안녕하세요.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욱입니다. 노아 목사입니다. 발랄한 MC 김여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두 분 성도들에게는 월요일 아침에 세상 속에 강단이 세워진다 이런 말 들으신 적 있나요? 아, 있으시군요. 저는 처음 들으셨고요. 네. 아마 이제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보는 것만이 예배 행위가 아니라 그 예배는 우리가 월요일날 출근해서 혹은 생활 속에 들어와서도 예배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게 모여서 찬양하고 뭐 목사님 말씀 듣는 걸로만 예배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실천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아마 목사님께서 지금 그 사역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학생들에게 그 일상의 그 생활에서 이 사역을 강조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매일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요. 네. 근데 사람들은 예배를 많이 드리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네. 그 다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정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삶과 예배를 분리해서 주일날 뭐 교회에 있는 동안 아침 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용 여기에서는 교회에서의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그 시간을 벗어나면 다시 세상에서의 모습으로 다시 바뀌거든요. 네. 사실은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나머지 세상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눠주는 등대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삶의 예배,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삶의 아멘.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삶 속에서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살아있는 전도지, 내가 예수 사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할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 당신 예수님 믿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소금 창고에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밖에 나가서 세상에 썩어지는 한 복판에서 소금이 들어가야지만 부패를 멈추고 어두운 곳에 빛이 가야지 비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의 예배, 삶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영성과 전문성을 둘 다 갖춘 크리스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멘토를 모실게요. 여러분 평안하시죠? 주명수 변호사입니다. 주로 믿는 사람들은 주명수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둘 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신앙인들을 지도하는 지도 목사로 봉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법연수생들한테 여러분 독수리가 비상하려면은 한쪽 날개만 아무리 커도 날 수가 없습니다. 양쪽 날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양쪽 날개가 있어야 이 세속사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 자, 오른쪽 날개는 뭐냐면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이걸 다른 말로는 영성이라.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왼쪽 날개도 있어야 된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거는 제 용어로 말하면 전문성이다. 영성과 전문성의 조화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의 모든 전문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제 우리 그 미래 법조인들한테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성이라는 게 뭐인가? 이걸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전문성. 우리가 보통 전문가 하면 고도의 무슨 뭐 의사니 또 뭐 변호사니 고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문성이라고 부르고 쉬운데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전문가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즐기고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전문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간단히 정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찬 전문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또 달리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일, 본질적인 것이라 하겠죠. 이런 일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자꾸 성경 용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 사용하면 안 돼요. 대신 사용해야 될 용어가 있는데 보편적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또 다른 말로는 전문적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보편적 언어, 전문적 언어를 사용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크리스찬 전문가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정의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간단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빵을 굽는 전문가가 있다 합시다. 빵을 굽는 베이커리는 전문가죠. 근데 이분이 정말 크리스찬 전문가. 그러니까 크리스찬 전문가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저는 제사장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려면 베이커리가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드는 빵은 생명의 떡이오니 이 빵을 사 먹는 자마다 다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빵은 개떡같이 만든다. 만약 그러면 그거 크리스찬 전문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고요? 교회에 다니는 베이커리겠죠. 예. 어떻게 다르냐고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베이커리와 크리스찬 베이커리는 달라요. 교회에 다니는 국회의원과 크리스찬 국회의원은 달라요. 교회에 다니는 국회의원은 자기 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고요. 크리스찬 국회의원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직을 거는 사람이 이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빵 굽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 베이커리가 돼서 전문가가 되려면, 크리스찬 전문가가 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전문성과 기술을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요 가장 맛이 있고 가장 질 좋고 영양가 있고 값싸면 좋겠죠? 값싼 빵을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급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 그런 사람이 되려면 연구해야 돼요. 그런 빵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는 신학적인 지식 아니죠? 뭐 성경적인 말 없잖아요. 자기 전문성, 자기 보편적 언어를 가지고 지금 그런 빵을 만들어내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빵을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꾸 이제 뭐 성경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만 사용해서 일터에서 혹은 그래야지 뭐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에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빵 만드는 비즈니스 돈 버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추상적이 되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신학이라는 것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돌보시는 게 AS도 하십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AS까지 다 하셔요. 어디 좀 고장나지 않았나. 그래서 의술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의술을 주시고. 그렇게 지금도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뒷짐치고 뒤에서 너희들 잘 살아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돌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마시울까, 무엇을 입힐까.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그 베이커리는 정말로 맛있고 질 좋고 하는 그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는 무엇을 먹일까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관심사항을 가지고 자기 전문성을 위해서 그런 빵을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 그거는 자기 전문성, 보편적 언어, 전문적 언어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다 무료로 줘야 돼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아닙니다. 무료로 주면 기독교적이고 유료로 하면 비기독교 그런 법은 없습니다. 태도입니다. 일하는 태도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일하는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영적이고 비영적이지 뭐 전 그렇다면 뭐 9개는 파시고 하나는 뭐
유료로 9개는 파시고 하나는 무료로 주던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받고 한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하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찬 전문가로서 법조인입니다. 예, 법조인. 법조인은 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하위의 법입니다. 물론 상위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겠죠. 이 하나님의 법을 잘 반영해서 기록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하위의 이 세상의 법의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아모스 선자가 이르시기를 정의를 강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요. 그중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멘 하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90%가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저거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강같이 흐르라는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야 저거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그러면서 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성경을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법률 용어를 가지고 내 전문적 언어, 내 보편적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 중에서 한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인권 상황이 열악했을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근로자들 뭐 구속되죠, 대학 교수들 구속되죠, 대학생들 구속되죠.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런 분들 위해서 변론을 참 많이 했는데요. 하루는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아주 S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학생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 당시에는 안전기획부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 지금보다 훨씬 무서울 때죠. 예. 거기에 이제 구속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변론을 맡게 됐습니다. 요즘 말하면 시국사범이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안기부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변호인인데 이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변호인은 아무 때나 비밀리에 내 의뢰인을 만날 수가 있다. 그 사람 좀 보여달라. 너희들이 고문을 했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했더니 직원이 한참 있다 나왔어요. 근데 직원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잘 있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잘 있으니까 돌아가세요. 난 당신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그 학생 만나러 온 거야. 학생을 내놔봐. 또 들어갔어요. 또 한참에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이번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속돼 있으면은 변호인도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는데요. 좀 무식하면 또 용감하잖아요. 저는 무식하니까 용감하게 그냥 가서 보여달라는 거죠. 그냥 못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은근히 화가 납니다. 이게 안전기획부는 뭐야? 국가기관 아닌 거야? 왜 법을 안 지키는 거야? 내가 법을 잘못 공부했나? 그래서 집에 가서 헌법 책 꺼내놓고 형사소송법 전해놓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맞아요. 에이 못 참겠다. 내가 소송한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장관들 상대로 소송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에이 그거 계단으로 바위치기야. 그러면 저는 그래 계단으로 바위치기지. 그런데 계란 10개 던지면 바위가 더러워지기라도 한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식조차도 없는 것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10개 던지면 더러워질 거야. 그래서 이제 던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양식도 없고 이제 처음 소송이래요, 그게요. 안전기획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게. 막 다 찾아가지고 막 그리고 해서요. 원고는 주명수 변호사죠. 피고는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 장관이죠.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 장관은 헌법상에 보장된 주명수 변호사의 권리 침해를 처리하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제 법원에 당했더니 법원에서 처음 보는 거죠. 이게 뭐냐. 다 써놨으니까 봐봐. 그럼 이제 판사가 그래도 젊은 판사가 이제 배당을 받은 겁니다. 쫙 보니까 맞거든요. 하루는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요. 주 변호사님, 뭐 좀 보충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딱 서류를 이렇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이 돼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좀 그런 결정들 잘못하고 그러면 인사발령 나고 그랬습니다. 불이익 당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냥 얼른 이제 보충을 해줬더니요. 그 이튿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명수 변호사 승소. 그때 지금 우리나라 그 인권상이 암울했을 때인데요. 그 조무래기 변호사가 국가안전기획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승소했으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겠죠? 난리가 난 겁니다. 매스컴에서. 막 텔레비에 나오고 막 신문에 사설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하루는
뭐 공영방송에서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요. 주 변호사님, 우리 방송국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다큐멘터리로 찍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좀 선정이 되셨는데 촬영 응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뭣도 모르고 대답했어요. 그러겠다고. 근데 한 30분짜리인가 뭐 찍은 것 같은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냥 뭐 난 잘했는데 NG 하는데요. 며칠 걸린 것 같아요. 하루 이제 쭉 가다가 담당 PD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주 변호사님 무슨 조직에 가입됐습니까? 무슨 조직에 가입됐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조직 없는데요. 나 조직 같은 거 싫어해요. 가만히 생각해 내가 조직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내가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직입니까? 예, 내가 교회라는 조직에 가입돼 있고요. 그리고 내 힘은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날 이제 촬영이 끝난 겁니다. 그날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옷을 딱 입고 있는데 아파트 초인종 벨 소리가 나는 거 띵동 해서 딱 열었더니요. 카메라맨을 비롯해서 대여섯 명이 교회 가는 모습을 찍겠다고 달립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 거니까. 교회 가서 뭐 찍고 다 찍었어요. 이제 30분짜리 몇 분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완성이 돼서 그날 나가기로 했는데요. 그날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데스크에서 회의가 열렸다네요. 우리가 공영방송인데 그 특정 종교 기독교를 옹호하는 듯한 이 장면을 내보낼 것인가 안 내보낼 것인가. 결론은 그걸 끊고 그만 끊고는 내보내겠다. 그렇게 그런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방송이 쫙 나가고요. 나가고 방송 이력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전국에 걸쳐서 어떤 일이 났냐면 전국에서 저한테 편지가 날라오는 겁니다. 팬레터입니다. 팬레터. 엽서에다 조그맣게 막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다 잃어버릴 거예요.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하나만. 아마 저 경상도 쪽에서 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엽서에 귀하를 보니 링컨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그걸 제가 왜 잊어먹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제 자랑을 하려고 한 것이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자랑보다도. 제가 공영방송에 나가서 강의를 한다 합시다. 국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르시기를 정의를 강같이 흐르고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했다면 누가 저한테 팬레터 보내줄까요? 목사님이나 몇 분 보내주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법률 전문가니까. 나의 보편적 언어, 나의 전문적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뭐 불교 신자, 가톨릭 신자 묻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박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잘하지 마시고요.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영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구비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주명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주중에는 법조인이고 주일에는 목회자고 사실 그게 뭐 구분할 건 아니지만은 생활 속에 서로 그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한 가지 직업도 굉장한 일인데 어떻게 두 가지를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또 목사님 목회하고 계신 밝은 교회도 좀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밝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두 가지를 어떻게 하냐는 그런 질문이 참 제일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한 가지인데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해봐 이것 좀 할 수 있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두 가지 정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요. 이제 밝은 교회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개척한 지요. 지금 한양대학교 교정 안에 있는 강동을 빌려서 간판도 없어서 잘 찾아오기 힘듭니다. 그곳에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도 성장하고 저도 같이 그냥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같이 성장하면서 갑니다. 주로 이제
그냥 한양대학교 학생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먼 곳에서도 많이 와요. 네. 뭐 수원 뭐 이런 데서도, 포천 뭐 이런 데서도 오는데 와. 주로 조금만 이제 30대, 40대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못 하시니까 자연적인 전도라도 하십시오. 빨리 많이 나라. 네. 이렇게 제가 격려도 하곤 합니다만.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 유아세라든지 이런 애들은 굉장히 많아요. 와. 예. 그래서 그렇군요. 어린아이들 키운다는 게 참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엄마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격려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역임과 동시에 사역이다. 앞에 것은 거룩한 사역, 네. 뒤에 것은 죽을 일, 죽을 사자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은 거룩한 사역이라고 믿고 열심히 잘 키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한양대 강당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신다면은 새벽 예배나 뭐 수요 예배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채우세요? 없습니다. 아, 예, 새벽 예배는 너무 교회 멀리까지 올 필요는 없죠. 뭐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는 자기 교회 아닙니까? 예, 가까운 데서 들으면 되잖아요. 만약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면은 교회에 그동안에 신앙이 좋다는 것은 교회당에 많이 모여라, 자주 모여라, 자주 모이고 세상에 가능한 들어가지 마라. 그런 어떤 멘탈리티를 가지고 목회를 했다면은 저희들은 이제 그 반대입니다. 이제는 그때는 지났다. 한 번 모이면 된다. 한 번 모이고 잘 배우고 잘 듣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그건 밖에 나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오지 말고 한 번만 오고 한번 나가라.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뭐 새벽기도 없고 수요일기도 없다고 교회가 안 되진 않아요.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밝은 교회에는 그 영성과 전문성이 양손잡이 크리스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말 참 기대가 되고요.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가 없는 대신에 또 다른 방법으로 네. 그 삶 속에서 그런 영적 훈련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훈련하시나요? 저희들은 이제 가장 강조한 거는 뭐냐면은 생활 영성, 현실 영성 이걸 제일 강조해요. 네. 말씀만 뭐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만 보는데 그게 자기 안에 갖춰져 있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활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가? 예수님은 교회당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삶의 전 영역의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길을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으며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걸 이제 현실 영성, 생활 영성이라고 부른다면은 이거를 가장 첫째로 그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각종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은 저희 교회는 이제 프로그램 또 모일 수도 없으니까 자주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 가장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경을 정말로 읽고 성경을 읽고 그걸 깊이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 성경을 살아내는 이제 성경을 단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그런 것이 훈련이 된다면은 그 훈련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성경을 강조하고요. 그렇게 막 성경 읽으시오 하는데 잘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뭘 아이디어를 생각이 났냐면은 월간 잡지 그런 거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월간 매달 발행해서 성경을 이렇게 주면은 자기 것 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다 써가지고 저희들은 매달 발행을 해요. 성경을 이렇게 발행해서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요. 오전 묵상할 거, 오후에 묵상할 거, 신약, 구약. 그다음에 영성 일지를 꼭 쓰도록 성찰의 일기도 쓰도록 한 페이지를 빈空도 놔두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 책이잖아요. 성경 한 권 읽으라 할 때는 안 읽는데 자기 5월달 거 자기 거 읽으니까 자기 것이니까 그래도 이제 성경을 조금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밝은 교회 또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밝은 교회에 목사님처럼 이 전문성과 영성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교회일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침례식도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네, 침례식은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침례식을 그 계획을 하는데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나는 죽으니까 모든 게 죽어야 되잖아요. 네. 모든 게 죽고 그다음에 다시 살아날 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드려진다.
라는 그 의식이니까 네. 이걸 좀 우리가 상징적으로 좀 하자.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면은 침대에 물을 완전히 잠기기 때문에 옷을 벗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원하면 옷 벗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었다. 국회의원 배지 그대로 둬라. 그 배지 그대로 두고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 배지가 세례를 안 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하나님 내 지위까지 주님 받아주십시오. 까지 올라간다. 지갑도 그대로 둬라. 지갑 안에 크레딧 카드 있죠. 내 자격증 있죠. 이게 세례를 안 받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대로 다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하는 일을 상징하는 도구들을 하나씩 가져와라. 만약 법률가다. 법을 전공한다. 법전 가져와라. 법전 가슴에 안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전문성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제가 이렇게 농담 겸 이렇게 하겠더니 진짜 들고 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주부다. 당신은 주걱을 가져오시오. 주걱, 밥하는 주걱. 이 믿음으로 밥을 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만큼 거룩한 일인데 설교하는 것만큼 거룩한 거야 이게 세례 받아야 된다. 만약 방범대원이다. 곤봉을 가져라. 곤봉 들고 들어간 믿음으로 도둑을 잡는 것이 설교하는 것만큼 거룩하다고 믿어야 된다. 아멘. 그렇게 자기들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 예. 네. 그래서 거기 나온다. 특이하네요. 정말 그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신앙 얘기가 정말 더 궁금해지는데요.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는지요? 저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3학년으로 복학을 했거든요. 복학을 하고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 후배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처음 나간 겁니다. 예. 후배들 와서 저한테 하루는 선배님 우리하고 교회 안 나가시겠어요? 이렇게 물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했어요. 아마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마음이 낮아지고 너무 늦었잖아요. 사실은 군대 갔다 와서 하나님을 안다? 너무 늦은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라도.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두 후배들이 이제 전도를 해서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양쪽 후배는 양쪽에 앉아 있고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처음 나온 사람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면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볼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 앉아 있었더니 이 친구들, 전도한 친구들이 자기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면서 자기들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 양쪽 팔을 붙잡고 탁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일어섰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일어선 사람은 자기를 따라서 기도하래요. 저는 기도라고는 처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겁니다. 교회 처음 나왔더니 나한테 죄인이라고. 내가 형법을 공부하고 형사 정책을 공부해서 살인죄가 무엇인지 강도죄가 무엇인지 내가 그런 거 아는 사람인데 내가 살인죄를 졌어 강도죄를 졌어. 저는 그때까지 참 무식한 사람이었죠.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으니까요. 형법에서 규정한 죄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죄니까 국가가 정한 것을 위반한 죄니까 그걸 범죄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고 죄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어긴 것. 하나님을 어긴 것은 죄고 국가의 법을 어긴 것은 범죄. 근데 저는 범죄만 알았지 죄가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걸 못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거야 다 따라서 했죠. 제가 알 바가 아니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한번 교회 나간다고 다짐하면 또 계속 다녀요. 이제 촌놈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촌놈들이 그러잖아요. 한 1년 반 정도를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하나님이 믿어졌냐고 묻는다면 아니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 솔직히 안 믿어졌습니다. 내 죄인이라는 것도 안 믿어졌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진짜 그거는 믿어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내가 노력한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어져야 되는 문제. 1년 반 동안은 그건 뭐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을 하고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이 뭘 깨우쳐 주셨냐면은 1년 반 만에 뭘 깨우쳐 주셨냐면은 너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한 거 그 기도 제목보다도 더 급박하고
더 중요한 제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깨우쳐진 건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시오 내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은 다르다. 라는 것이 깨우쳐졌어요. 1년 반 만에. 아, 그렇구나.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교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제가 그때 이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지하게 이제 기도한 적은 처음이죠, 사실은요. 교회 나가면 진지하게 무릎 꿇고, 물론 뭐 미사 여구를 통한 여기서 나오는 기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간절한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좀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제 마음속에 열망. 아, 하나님 그런 기도는 기뻐하시잖아요. 아, 응답하셨어요. 기도 중에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신비 아닙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잖아요. 예, 확 믿어지는 거.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과 죄인인 나를 생명의 관계로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게 그냥 탁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쇠 그냥 참 마스터키 얻듯이. 아,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네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저도 남은 여생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였죠. 예,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목사님 이제 그러시다가 지금 아까 오늘 주제가 되는 그 생활 영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맞아요.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천하시게 됐는데 그 어떤 계기 혹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지고 난 다음에 검사가 됐거든요. 네. 검사가 돼서 지방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검사실이라는 게 여러분 예상하시겠습니다만 맨날 싸우고 뭐 수사관하고 피의자하고 막 싸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생각에 야, 이런데 예수님 계실까? 이런 도태기 시장 같은 곳에 예수님이 계실까? 근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교회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교회에서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은 막 싫어요. 내일 또 출근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늘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게 특별히 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제도 출근했던 그 장소 검사실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을 위해서 가는데요. 가서 검사실 의자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요 저하고 다 같이 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봤냐면 믿음의 눈이잖아요. 믿음의 눈. 이런데도 예수님 계시네. 도떼기 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데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천국이 되고 안 믿음으로 지옥이 되고 안 믿음으로 도떼기 시장이 되고 믿음으로 성소가 되고 지금 우리의 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거잖아요. 여기도 하나님 계신다. 여기도 하나님 계신다. 그때부터 이제 일하는 것이나 기록을 하나 하는 것이나 예수님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크리스천들은 교회당 안에서만 잘해야 되는 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요. 예. 이 직장에서의 영성이라고 하면 신호회를 만들고 또 기도회를 하고 전도하는 게 먼저 또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일터 영성 어떤 걸까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듯이 뭐 네. 내가 직장에서 신호회 만들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좀 훨씬 더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터의 영성을 말하는 데서 한 4가지 정도의 문을 열어봐야 됩니다. 네 첫 번째 가지요? 문은 뭐냐면은 일터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의 문제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동료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의 언어잖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는 크리스찬적인 삶은 살지 않고 어떻게 언어만 전달할 수 있을까? 인격적인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언어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팔을 분다는 거다. 나팔은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다. 중요한 시기에 부는 거다. 12시에 불면은 점심 먹으시오. 6시에 불면은 퇴근해도 됩니다. 근데 이놈 나팔은 아무 때나 분다. 9시에도 불고 2시에도 불고 하면 듣는 사람이 뭐라 하겠는가? 저게 무슨 소리야? 무시해버린다. 평소에 직장인들은 복음의 나팔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예, 등대는 나팔 불지 않는다. 등대는 빛만 비추는 거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향기를 내고 어떤 빛을 비추는 것인지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등대로서의 삶이다. 그렇군요. 등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느 때가 되면은 나팔을 불 수 있는 때가 주어진다. 이 두 가지 균형, 나팔수로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등대로서의 역할과 등대로서의 역할은 수평적이고 네. 나팔수의 역할은 수직적이죠. 이 수평과 수직의 균형,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적인 삶,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내가 푸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평소에 보여주는 신뢰관계를 쌓는 인격적 관계, 이것이 더 먼저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할 만했을 때는 내가 부는 나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때가 돼도 늦지 않다. 예, 그게 첫 번째 문이고요. 네. 두 번째 문은 이제 일에 대한 소명감이죠. 단지 일은 내가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수행하는 소명이죠. 소명. 예. 소명감으로 해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건 믿음으로 가는 한 거잖아요. 네. 예. 일에 대한 소명감 없이 그냥 뭐 돈 버는 하나의 도구만 여긴다면은 그게 나중에는 자기는 성공했음보다 경제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실패한 거죠. 예. 일에 대한 소명감 두 번째 문이고요. 그걸 철저하게 해야 돼요. 세 번째 문은 직장 안에서 일터 안에서의 크리스찬적인 삶의 그 어떤 가치, 크리스찬적 가치의 확립. 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 예. 네. 예, 그런 가치를 정립을 하고 세우고. 그다음에 네 번째 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변형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창문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그러면 건강한 일터 영성 사역이 되는 거죠. 예. 예. 변호사님 직장을 그렇게 선교지로 받아들이신 이후에 그렇게 주님이 함께 이렇게 하시는데 그 검사실에서 범죄자들을 대하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 검사라는 것은 이제 피해자의 죄를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대충 자기 죄가 자기가 알지요. 자기 죄를. 그럼 검사님, 나 죄 졌습니다. 나 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서 이래요. 그럼 자기가 죄인이라는데 왜 내가 전도를 안 하겠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멘. 그리고 책상 서랍 속에 전단지가 또 있어요. 가까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10명 지나면 9명 듣는 척 하는 거죠. 괜히 불이익당할까봐. 근데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검사실에서도 예수 믿더라고요. 예. 하루는요. 여성 죄수가 저한테 배당이 된 거예요. 수갑을 차고 왔더라고요. 여성 죄수가요. 한 30대인지 20대 중반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수갑 차고 왔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아, 여자도 수갑 차고 들어오는구나. 남자만 그동안에 봐왔거든요. 그래서 야, 저 여인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수갑 차고 앉아있나. 여인이 앉아있고 그다음에 사건 기록이 올라와 있잖아요. 기록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뭘 봤냐면은 종전에 범죄한 거 있는가? 전과 기록을 봤어요. 봤더니 전과가 새까만 거예요. 하여튼 청소년 때부터 막 교도소로 왔다 갔다 했고 깜짝 놀랐어요. 가족상을 보니까요. 고아 죄명을 봤어요. 조직강패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서 죄명이 6개인 거예요.
얼른 형량을 생각했거든요. 교도소에서 15년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최소한 15년. 그걸 알고 다시 여인을 보니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여인이 15년 동안 교도소 안에서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절망이잖아요. 그때 제 내면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가 저 여인에게 소망을 주어라. 그 소망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불렀어요, 여인한테. 당신 소망이 없죠? 내가 당신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 전했어요. 예수님 딱 전하고 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그걸 다 전한, 본질적인 거 다 전한 거죠. 그때 여인이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검사님, 나 이런 거 처음 들었는데요.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하시니까 제가 먼저 기도하면 따라서 하세요. 자, 성경에 손을 얹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은 자기가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는데요,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저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영접 기도하는데 여인은 울고 있고 검사는 기분 좋아하고 있고 제 부하들이 저쪽에 앉아 있는데요. 그 광경을 보면서 신기해. 속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막 예? 돌았다 이거 검사실에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저러나 뭐 복음이라는 게 뭐 부끄러운 겁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분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분이 그분이신데.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말이죠, 굉장히 바쁜 사람인지 아시죠? 나한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검사실에서 30분 일주일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30분을 내가 시간 내드릴 테니까 나 이거 성경 공부합시다. 지금 자발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때부터 검사실에서 제자 훈련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30분씩.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성장하는데. 근데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15년을 받았어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도소로 바로 달려갔죠. 달려가서 단둘이 앉아있어요. 그 여인이 저를 보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앞으로 15년 동안을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도소 안에 있더라도 거기는 지옥이 아니고 거기는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교도소 밖에 살아가는 사람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그거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도소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하십시오. 기도하고 돈도 넣어서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막 거기서 편지 오고 그랬거든요. 와. 예. 이제 뭐 15년이 지나서 이제 석방이 됐겠죠. 꼭 한번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쉽진 않겠죠. 그런데 한번 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당신의 삶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됐는데 우리 영화를 한번 찍어봅시다. 영화 제목은 내가 이미 생각이 뒀습니다. 영화 제목은 검사와 여제수. 그런 제목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예. 그런 그 전도 장면이었죠. 정말 영화의 한 제목, 예. 좋은 크리스찬 영화로 됐을 것 같아요. 예. 그 변호사님은 또 이제 그 크리스찬 그 변호사, 법조인으로서 아주 많은 이슈 아까 소개해 예. 주신 것도 있는데 또 제가 흥미를 갖게 되는 게 국내 최초로 창조과학 그다음에 맞습니다. 진화론의 그 예. 법정 다툼을 맞습니다. 맡으셨는데 그 얘기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나라는 이제 창조과학과 진화과학의 그 법정 다툼이 없었어요. 네. 제가 하기 전까지는. 미국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창조과학, 진화과학.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어느 장로님이, 생물학 교수 장로님이 생물학 교과서를 썼어요. 썼는데 뭘 썼냐면은 생명의 진화 그 부분에 있어서 생명의 기원에서 진화론을 비평을 했어요. 비판을 했어요. 네.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다. 그럼요. 하나의 가설이라면은 또 다른 가설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가 그게 바로 크리에이션 사이언스, 창조과학. 이것도 가설로 가르쳐라. 뭐 진리로 가르치는 말은 않겠다. 아직은 가설로 가르치라. 그렇게 맞죠. 교과서를 쓴 거예요. 네. 써가지고 이제 그 당시는 문교부였죠. 문교부에 검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검정에서 거부를 했어요. 거기는 제가 봤습니다. 요거 빨간 글씨로 딱 이렇게 하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다시 올려라.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분은 그것 때문에 쓴 건데. 네. 그분 이제 고민하다가 저한테 이제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에이, 소송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창조과학과 진화과학의 소송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뭐 일이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네. 계란 던지는 겁니다. 계란 던져서 바위예요.
바위가 더러워지기라도 한다. 문제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아, 예.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정말 삶에서 실천해야 할 부분들이 각자에게 아주 곳곳에 있다는 걸 참 네.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특히 그 나이 어린 청소년들 우리의 삶 속에 그걸 실천하면 참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목사님 청소년들에게 한번 권면의 말씀을 네. 해주시죠. 요즘 청년들이 참 절망이죠. 우리나라 청년들이 절망이고 뭐 3포, 5포, 7포, 요즘 9포. 근데 그게 하나님은 안 들어가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까지 포기했으면 안 될 건데 예, 참 어렵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런데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 취업 잘 되게 정부가 그 정치도 잘하고 뭐 일자리도 다 늘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이렇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자기 자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예, 어떻게 가꿀 것인가요? 그런 훈련들을 이 어려울 때 하는 겁니다. 늘 절망 가운데만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 만나는 훈련,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 마음을 가꾸는 훈련, 내게 탐욕은 없는지, 탐심은 없는지, 쾌락은 없는지, 분노는 없는지, 허영은 없는지, 교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비춰가면서 마음을 잘 갖고 가면은 아까 1번이 안 되더라도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아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신앙이라는 거는 물론 예배가 우리 중요한 우리 신앙 생활의 하나지만 신앙이 예배를 다 예배만이 신앙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 삶이 자체가 신앙인데 삶이 자체가 예배죠. 예, 삶 자체가 예배인데 우리 삶 속에 투영되는 그 영성 또 전문성, 이 사회성이 같이 조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네.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양손잡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로 주명수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양손잡이 크리스찬 혹은 양날개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의사 입장에서 보면 양날개 혹은 양손했지만 이렇게 있으면 이 등 뒤에서 이게 합쳐지거든요. 근육이나 힘줄이나 이런 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상 양날개 혹은 양손하지만 별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성, 전문성 혹은 생활 속에서의 그 예배의 연속이라는 거는 한 가지인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깨워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예. 또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시니까 네. 몇 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참 감동이 되고요. 저는 우리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를 나는 오늘 새벽 예배를 드렸어. 나는 오늘 기도를 2시간 했어. 나는 성경을 몇 시간 읽었어. 이걸 가지고 이게 자기가 될 수 없고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그러면 너는 삶 속에서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은 삶 속에서 네가 얼마나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용서해주고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네가 그런 부분을 삶 속에서 보일 때 그게 믿음이 좋은 건데 많은 분들이 나는 오늘 새벽 기도하고 나는 기도를 2시간 하고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너보다 우월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지양하고 정말 우리 주 목사님처럼 삶과 또 영성이 전문성이 그렇게 겸비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진짜. 저는 실제로 양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멘토의 강의를 들으면서 영적으로도 진짜 양손잡이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을 때 또 주위의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 녹아져 나오는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또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실천하는 게 남았겠죠. 양손잡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아주 그 은혜 받고 참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또 다른 멘토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